조금 전에 소개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 윤영욱 목사라고 합니다. 아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교회 리모델링 하기 전에 한번 다녀갔었는데요. 참 아름답게 예배 드리는 공간을 이렇게 바꿔 놓으셔서 너무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굉장히 더 환해 보이고 더 밝아 보이고 아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를 이곳에 좀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김동훈 목사님과 우리 대구 성지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저희가 여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한국에 와서 이 헌신이라고 한 단어를 좀 제가 처음 참 오랜만에 들어봤고 또 오랜만에 다시 헌신이 뭘까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나가 다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헌신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헌신이라고 했을 때 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그 기본적인 질문을 한번 제 자신에게 했을 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왜 헌신을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닌 바로 나의 삶이, 나의 시간이, 나의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바로 그 자체가 우리가 헌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채널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면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을 본문인데 특별히 이 본문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증인으로 또 아시아의 또 유럽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했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배경은 이런 거죠. 지금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호련히 큰 빛이,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싸게 되고 사울은 잠깐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물어보죠. 당신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는 다메섹에 들어가서 잠깐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죠. 그럴 때 또 한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이제 바울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장면이 저희가 방금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나타난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하여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거고 아주 선명하게 우리 모두가 다 소망하는 것처럼 아주 클리어하게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이렇게 사울처럼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듣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16절에 담겨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내 이름을, 그는 누굴까요? 사울, 바울이겠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라마틱하게 만나고 분명한 미션, 사명을 받았지만 그의 삶 속에는 또 이러한 사명과 함께 덧붙여서 함께 감내해야 될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보면 이제 이 사도행전 9장 이후에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의 1차, 2차 전도행 우리가 스토리를 읽어가다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는지 저희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래도 여러분은 지금 바울이 드라마틱하게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겠다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사고방식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이 어떻게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 1차,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저는 그 부분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 이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좀 함께 다루고 싶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만나고 나서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떠나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요. 특별히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많은 바울이 당했던 고난들이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하는 매도 여러 번 맞았고, 태장도 맞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러한 아주 다양한 자신이 겪었던 고난들을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놀라운 것은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득불 내가 자랑하는데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약함이 자신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전도 사역을 해오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자신에게 약함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함을 자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이것도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잘 받아들이고 이게 정말 나의 자랑이다라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사시고 계십니까? 지금 바울은 이렇게 수많은 고통,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것이 자신의 자랑이다라고, 지금 자신의 훈장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기의 삶에 남아있는 영광의 상처라고 지금 바울은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헌신 예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수많은 상처들이, 수많은 흔적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울이 설계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한 걸음 한 걸음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환경에 휘둘리지 않았고, 또한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보면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 바울은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열지 않고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로마로 가는 중에 바울 일행이 만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있습니다. 그 유라굴로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고,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더 이상 삶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그들에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배는 우리가 손해가 크지만 우리 이 배에 타고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떠한 삶의 어려움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 속에 고백하고 우리 속에 다짐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역시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있는 인생은 지금 이 바울처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할까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을 갖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의 인생 가운데 또한 세세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것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나의 삶을 설계하고 내가 나의 삶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굉장한 스트레스와 굉장한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을 보면 자신이 무언가를 계획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바울을 저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시고 그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르심에 담겨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 가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남아공에서 이제 14년에 이제 선교 사역을 저희가 좀 진행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아내와 함께 지나왔던 시간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교제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좀 곧잘 갖고 있는데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들어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역시 하나님은 지금 바울이 만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 있는 삶, 그 삶은 우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희의 삶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끌어 가신 것들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 이끌어 가십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PPT를 좀 준비해 왔는데 저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런 사역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처음 2011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들어가서는 저의 나름의 그 선교 사역에 대한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인 장애인과 또 한편에는 우리 농아인들을 위한 사역을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의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PPT 보신 것처럼 제가 성인 장애인들과 함께 이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장애아동 어머니들이 우리 장애아동을 휠체어 태워서 저에게 자꾸 데리고 나옵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그 새 아이가 보이는데요. 새 아이에서 줄무늬 옷을 입고 있는 친구는 근육 디스트로피를 앓고 있는 우리 아이였어요. 아이가 아니라 14살 먹었던 친구였는데요. 근데 저 친구를 어머니가 휠체어 태워서 저에게 데리고 왔고 저는 그때 처음 만나게 되고, 근데 저 친구는 이제 근육 디스트로피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아이 집에 가서 함께 이제 몸을 만져주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할 때 그 가운데 있는 울통을 벗고 있는 친구는 무지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저 줄무늬 체크 입은 형의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집에 가면 저를 도와줬던 아이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 형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게 되고 저는 이제 저 이야기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자꾸 이렇게 유사하게 장애인 모임을 하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장애 아동들을 데리고 자꾸 우리 성인 장애인들 모임에 옵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제가 장애 아동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때 깨달은 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그림들로 그려가고 있음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장애 아동에 대한 마음도 제가 품게 되고 장애 아동 가정을 더 방문하게 되고 또 장애 아동들을 치료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제가 안고 있는 여자아이가 있는데요.
레아벳이라고 하는 여자아이인데 제가 저 친구는 6살 때 처음 만났습니다. 저 친구는 태어날 때 수두증을, 머리에 물이 차 있는 그런 수두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음식도 위에 관을 꼽아서 주사기로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 앉는 것도 못하고 또 말하는 것도 역시 안 되고 늘 누워만 있는 우리 여자아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장애아동 사역도 하는 것을 이제 입소문을 타고 우리 장애아동 어머니들이 데리고 나왔을 때 이제 저 친구들과 함께 이제 같이 운동을 시작합니다. 물리치료를 하고. 이런데 선교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했던 저 아이가 6개월 동안 저와 함께 물리치료를 했는데, 물론 제가 전문 치료사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어깨너머로 한국에 있을 때 장애인 사역하면서 배워왔던 것들을 함께 저 아이와 함께 하고 있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앉아서, 몸은 좀 비틀비틀 거리지만 처음으로 앉았을 때 저 레아벳지 어머니가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감사해야 하고, 저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저 친구 엄마가 이제 더 많은 장애 아동들이 저희 센터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저 아이도 작년에 이제 폐렴이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기까지 하나님이 참 많은 일들을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저건 2017년에 제가 남아공에 첫 번째로 세웠던 저희 농아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에스와티니 단기 선교를 떠난 사진입니다. 제가 처음 단기 선교를 이제 떠나게 되었던 배경 가운데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우리 농아 교회를 개척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농아인 성도들에게 조금 더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좀 만나게 하고 싶은 저의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단기 선교를 준비를 했고, 이 6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나서 에스와티니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에스와티니에는 2곳의 농아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첫 번째 농아 학교에 가서 이제 수화로 찬양을 하고 드라마를 하고 또한 제가 복음 제시를 하고, 이러한 모든 시간이 끝날 때쯤 몇몇의 농아 학생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농아 교회가 없습니다. 또 수화를 할 수 있는 목사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모든 일정을 끝나고 숙소에 돌아와서 내일 할 다시 일정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다음 날 또 다른 농아 학교에 가서 동일하게 준비한 것들 수화 공연을 하고 드라마를 하고 또한 제가 복음 제시를 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끝나갈 때쯤 또 몇몇의 농아 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농아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화를 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제 들었던 말과 똑같은 말을 또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 선교 끝나고 에스와티니에서 남아공에 들어오는 시간 내내 하나님 뭡니까? 저는 분명히 에스와티니 단기 선교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을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간 단기 선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지 기도하며 돌아왔던 시간이 있었고, 또 남아공에 돌아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틀 동안 계속 들었던 그 말, 또 제가 만났던 그 친구들에 대한 이 마음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가 하라고, 에스와티니에 있는 농아인도 너가 품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감동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에스와티니 사역까지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만 생각을 하고 남아공에 선교사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제가 알지 못했었던 방식으로 사역들을 열어가시고 또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미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고백하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이 너무 경직되어져서 이것은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움츠린 어깨를 좀 펴고 꼿꼿한 목을 좀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하게 숙인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길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바울의 인생 가운데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6장에 성령이 바울의 일행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죠. 또 그 다음 절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성령이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을까요? 지금 바울 일행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들은 이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의 영이 그 길을 막으시고 그날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막 흔들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 옮겨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일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쩌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출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키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한번 PPT를 좀 볼까요? 지금 저희도 역시 동일한 경험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우리 이제 장애인들과 함께 작업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 이제 장애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센터가 남한땅에 세워지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 오전에는 장애아동 치료 사역을 하게 되고 오후에는 동네에 살고 있는 일반 아이를 데려다가 방과 후 학교를 하게 되고 또 주중에 시간을 쪼개서 성인 장애인들에게 이제 직업재활을 하게 되고 또 장애학교 학생들을 데려다가 사회 적응 훈련을 하고 하루하루가 굉장히 분주하게 바쁘게 살고 있을 어느 때 그게 아마 2022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토요일 날은 이제 동네 아이를 데려다가 어린이 주일학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 일어난 사건들이 지금 저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 뒷문이 활짝 열리면서 누가 들어옵니다. 곤충을 든 3인조 강도였습니다. 그래서 3인조 강도가 들어와서 그때 사역을 위해서 구입했던 봉고차를 가져가고 또 지갑에 있던 모든 것들, 제 호주머니에 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갔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몇 달 동안은 정말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충격 그 자체로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좀 지내고 나서 이제 아내와 함께 그 사건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을 나눌 때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모든 남아공의 선교사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저희에게 여러 번의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런 사건을 겪고도 남아공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신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서로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었었지만 근데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사역의 그림을 어떻게 바꿔놓은지 아십니까? 위에 있는 사진이 그 대표적인 건데요. 그 전에 센터에서 성인 장애인과 함께 열심히 비누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도 이렇게 판로가 개척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계기로 센터 사역을 잠깐 내려놔야 됐었고 문을 닫아야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작업장을 조금 더 안전한 그 비즈니스 단지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판로가 열리게 되고 막 주문이
작년 한 해 동안 폭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날마다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아침마다 우리 센터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오는지, 오늘 집에서 TV를 보지 않고 나와서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쁨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또 그런 것들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곤청 강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 에스와티니에 농화교회를 하나 개척을 했었고 또 남아공에 두 곳의 농화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정도로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 센터의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기간에 센터가 아닌 제가 다른 지역을 이제 들어가게 되고 또한 그 지역에서요 우리 다시 농아인들을 만나면서 함께 기도 모임을 하고 그러면서 세 번째, 네 번째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엎드림 센터에 3인조 곤청 강도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역은 그 정도에서 저는 만족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역을 조금 더 크게 더 넓게 펼쳐나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농화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에스와티니에 한 곳이 있고 남아공에 네 곳의 농아인 교회가 있는데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망을 주셔서 2년 전에 첫 번째 우리 농아인 교회 연합 수련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사진이 첫 번째 저희 연합 수련회 사진인데요. 120명 정도가 모였는데 너무나도 환하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수련회 한다고 하니까 정말 없는 살림에 막 예쁘게 옷도 입고 머리도 저희는 저희랑 머리 다른 건 아시죠? 흑인들은 머리 짧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짜 머리 붙여서 막 머리도 예쁘게 하고 오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이런 시간들을 사모했구나 라고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고 또한 예배 내내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왔었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저희가 아래에 사진을 보시면 십자가를 다 들고 있는데요. 그 저희가 수련회 기간 동안 십자가를 하나씩 만들어서 십자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만들면서 다 집에 가져가게 했었는데 바로 저 공간에서 저희가 예배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저 공간에 우리 성지교회 본당처럼 조명도 박지 않고 또 에어컨도 있지 않고 그냥 창문 열고 그냥 저희는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제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너무 더웠어요. 너무 뜨겁습니다. 지붕은 이제 그 양철로 돼 있다 보니까 열이 다 들어오고 정말 뜨거웠거든요. 근데 저는 등에서 땀 나고 지금도 땀이 나는데요. 막 이마에서 땀이 나면서 눈 속으로 땀이 들어가고 따갑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만 더워서 막 땀 닦는데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처럼 저만 쳐다보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이 저희가 정말 부끄러웠었고 저희가 정말 도전이 되었던 그 시간이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은 저희가 작년에 드렸던 우리 두 번째 우리 연합 수련회 사진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렇게 연합 수련회 때 세례식을 지금 저희가 베풀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에는 22명의 형제 자매들이 세례를 받겠다라고 해서 그건 세례 교육을 하고 이제 수련회 기간에 세례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제 세례보다는 침례를 더 좋아합니다. 저도 역시 김동훈 목사님과 같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침례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침례를 받고 싶어 해서 침례를 해보지 않은 저로서는 유튜브를 켜고 검색을 하고 어떻게 주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고 이제 침례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저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나의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라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을 듣는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들을 돌아보면 제가
곤충광도 사건을 겪기 전에 머물러 있었던 그 센터가 좋아 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고 있었던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런 곤충광도 사건을 통하여서 사역의 그림들을 다시 바꿔주시고 또 사역의 틀을 바꿔주시고 사역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담겨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정말 겪고 싶지 않는 사역의 임계점, 여러분의 삶의 절벽이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곳에서 잠깐 주저앉고 잠깐 앉아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가 일어서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의 삶을 보십시오. 저희가 센터에서 곤충광도 만나기 전에 그 사건 속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었으면 그 정도 우리가 안 좋아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사역의 임계점을 만났을 때 그걸 우리가 바운더리 삼아서 그 정도까지 저희가 사역의 그림들을 더 그려가게 되고 또 사역들을 확장해 가게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 헌신 예배에 참여한 저희 모두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해 볼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환경에 휘둘리기보다는 또한 내가 내 인생을 디자인하려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역의 한계, 우리 인생의 절망의 그 순간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그냥 주저앉으십시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치면서 잠잠히 계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한 그 길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끄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헌신 예배에 앉아서 그래 나는 헌신해야지 이러한 마음의 부담까지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삶이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 나의 몸, 나의 삶 또 나의 생활 방식까지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것이고 또 부르심에 담겨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예수를 믿는데도 병에 걸리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숨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부르심에 담겨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분명한 자부심과 여러분의 삶 속에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영광의 상처가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영광의 흔적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바라고 또한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화려한 헌신보다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생활 방식까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또한 어느 누구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조용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여전도의 삶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괜찮아, 우리가 거짓된 모습으로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서서
다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헌신 예배를 준비한 우리 여전도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되, 특별히 그러한 어려운 순간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그 시간에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